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과 또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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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지영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구약의 번제와 우리의 예배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다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마음을 잘 추스려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또 잘 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라는 책은 출애굽기와 연결된 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전사님이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사, 즉 예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 머물고 있었던 그 구름은 이제는 시내산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내려와서 성막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제사, 즉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라는 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냐, 예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총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제사는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가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는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우리가 성막을 배웠잖아요. 그 성막,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는 가장 일반적인 제사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본인이 원할 때는 제물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이 번제를 드리기도 했지만, 공동체적인 일, 공적인 일을 가지고 이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이 성경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는 순서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그 제물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또 그 제물을 도살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제사자가 다시 각을 뜨고 그 각든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 좀 지저분한 것들은 깨끗이 씻어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번제 이름과 똑같이 짐승을 태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에 바쳐지는 제물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레위기 1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소, 그리고 양, 염소, 그리고 새, 이렇게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기도 했을 거고, 또 자신들이 저지른 이 죄가 한 생명의 무게와도 같이 무겁다라는 것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번제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3가지,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이 번제의 특징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고 약한 사람이든지 강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사람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인기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 세상 속에서는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그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더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가 더 높은 대접을 받고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예배자일 뿐이라고 지금 이 번제의 첫 번째 특징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장 3절, 그리고 5절에서 9절,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선 번제를 드리는 순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중요한 역할들을 이 제사장들이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제사를 지켜보기만 했냐? 그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 제사 드리는 것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제물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 또 제물을 죽인 뒤에 가죽을 벗기기도 했고, 또 깨끗하게 씻어서 토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일까지 제사장들이 다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렸던 제사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 즉 찬양팀이나 간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회중에 있는 여러분들 역시나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예배를 단순히 구경한다거나 그냥 예배를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 자세가, 그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여러분들이 예배의 참여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예배를 지켜보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정돈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대신해서 드려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드려야만 한다라고 지금 이 번제의 두 번째 특징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번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새로, 비둘기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경제력에 따라서 그 수준이 나누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유한 자들은 소를 드리도록 했고, 또
중산층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도록 했고, 그것조차도 준비할 수 없었던 이 빈민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따라서 등급을 매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수준 안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소를 준비할 수준이 되는 사람이 그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양과 염소를 준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비둘기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조금은 좀 덜한 걸로, 적당한 걸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고 그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렙돈밖에 안 되는 그 돈이, 그 헌금이 이제껏 넣은 사람들의 헌금보다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전부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에는 적당히 넣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짜투리 시간을 그냥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상의 시간은 내 공부하는데 그냥 쓰고 조금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짜투리 시간으로 공부를 하거나 논다거나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집중과 나의 에너지 같은 것도 내가 노는 것에, 공부하는 것에 다 쏟고 그 남는 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졸고 있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집중을 모두 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쏟고 그 나머지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노는 것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번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적극적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의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지길 원해서입니다. 제가 예배 때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거룩함이란 단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도 고3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1년 동안 본인이 세워놓은 분명 그런 공부의 패턴들이 있을 것이고 학교를 나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러한 패턴들이 있었을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때로는 수다를 떨면서 그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나누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위로를 얻어야 하는데 그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고3 친구들이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들에게 더 힘든 것은 바로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대부분의 두려움들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음으로부터 갖게 되는 두려움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크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우리의 앞날을 한치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진짜 사실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는 나의 미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다른 친구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인생을 비관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내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과 똑같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잘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 친구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텐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봉헌을 못 드리는 상황이니까 우리 교회에 그 온라인 계좌가 있어서 그 계좌로 우리 하나님께 봉헌을 드려도 좋고요. 아니면 봉헌을 잘 모아 놓았다가 나중에 우리 현장 예배 드릴 때 한 번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봉헌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 다 같이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 가장 귀한 예물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예물들이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붙들린 바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평안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현장 예배 재개한 지 재개해서 참 여러분들 만나고 또 에너지도 얻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금방 또 우리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서 참 속상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런 학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달까지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그 유튜브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차세대 교육부라는 그 계정을 통해서
주일 아침 9시 30분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비록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9월 달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우리 오늘의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